사무엘 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우리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냐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위의 계승이 시작되는 장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다윗 왕국의 시작이 사무엘 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이제 막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돼서 통일시키는 민족을 통일시키는 이런 국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주 확실한 그런 관계를 맺을 때는 다윗 왕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 왕국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개인적인 그 잘못 실패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회개하지만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겨요.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하가 전개돼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지금 한 청년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울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손에 죽는 것보다 자기가 자살하는 게 낫다는 걸 알고 그 손에 죽지 않고 한 청년에게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죽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칼을 놓고 찔러 죽인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한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 그 전쟁터에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부르기로 자기가 지금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브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손에 죽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상황에 옆에 있는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장면이에요. 그때 이 청년이 사울이 죽여달라니까 죽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관과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10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려 준 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윗 보고 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주라고,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옷을 찢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함께 있는 사람도 함께 찢으면서 사울이 죽은 것을, 사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요나단도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또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봐요, 언약 없는 상실한 자는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언약 없이 악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6절, 17절, 18절 보면 다윗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약 없는 악한 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시편 37편 16절, 17절, 18절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 안에서 의를 가진 자로 표현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낫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악한 일을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일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진짜 이 일을 방해하는 건 악한 것 중에 악한 겁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돼 있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붙으시게 되어 있어요. 18절 봐요.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언약 붙잡은 다윗의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 600명과 사울의 군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결국 언약 붙잡은 자가 이렇게 승리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언약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적은 사람의 소리를 할지라도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악인들의 소리가 대단하게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큰 소리로 그걸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듣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악인들의 큰 소리, 그것 보고 여러분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고 흔들린다. 나는 그래서 진짜 복음 수십 년 들어도 이게 뿌리 안 내리고 각인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내린 자가 맞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것밖에 없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복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올인할 것 말고는 없다.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마지막 우리가 붙잡고 살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나는 세상의 소리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인지 복음을 위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세상의 지금 소리가 복음을 위한 소리인지 복음을 방해하는 소리인지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결론 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전할 거 없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 전하다 인생 마감하는 게 이게 가장 옳은 일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 봐요.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하는 자체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도 결론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듣잖아요. 아말렉 청년 아이가 길보아 쪽으로 지나가다가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자기 생명이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다윗에게 왕관을 가져오고 고리를 가져왔다. 야, 너는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내가 너를 충신으로 삼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듣더니 한 청년을 시켜서 쟤를 죽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죽이게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오직 생각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언약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인데 어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냥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옷자락을 잘라서 가게 만들고 사울을 보고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아버지의 옷자락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오는데도 그냥 한 번은 물병을 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든지 창으로 꽂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확인해 봐요. 다윗의 기준은 오직 언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어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세운 자를 네가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한 청년을 시켜가지고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하잖아요. 자기에게 왕관을 가져다 준 청년, 발에 고리를 가져다 준 청년, 그 청년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첫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였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믿음관을 한번 확인해 봐요. 다윗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인다? 아니다 이건.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너무 중요해요. 언약에. 아니 오직 언약에. 오직 복음에만 기준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되어야 우리의 삶에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요. 복음적으로 해석된 것만이 복음적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면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기준을 삼으면 바른 판단력, 분별력, 그 안에서 선택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까 분별도 안 되고 선택도 안 되고 틀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기준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결론,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면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왕궁이 이제 점점점 번성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바르고 정확한 기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이 가진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